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최근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사태들을 보면 참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인텔의 회장이었고 천재 경영인으로 불리었던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고난은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면서 보니까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언젠가 보니까 기업이 아주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점에서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이고 또 괴로운 것이긴 하지만 유익도 있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때가 또 있었습니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6.25 전쟁 때는 그래도 싸우기라도 했고 IMF 때는 금모으기라도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런 속수무책 또 이런 답답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앤디 회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처음 맞이하는 고난의 때에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은 철학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 맞이하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고 세계 경지 10위권에 또 K-팝의 한류 열풍에 세계가 다 좋아하는 원더풀 코리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고 보니까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가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막았습니다. 그동안 K-팝이나 한류나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 코리아를 좋아하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전 세계가 금방 등을 돌리는 이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 고난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난은 우리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런 위생관념이 없이 아무 데서나 기침을 해대고 아무거나 만지고 만져놓고도 씻지도 않고 심지어는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홍보하는 게 뭐지요? 손 씻는 방법, 비누로 손 씻는 방법.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잘 해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가르쳐야 할 만큼 우리가 비누로 손 씻는 것도 새로 배워야 될 만큼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정작 고난을 만나고 보니까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냥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건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우리 정부는 또 우리 국가 시스템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해보니까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드러나죠. 소중한 건 생명이고 건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의 국제공항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붐볐었는데 여행을 안 가는 것이기도 하고 못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티켓 한 장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던 유명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사람들로 붐비던 곳곳의 축제가 지금 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공연을 보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축제에 가는 것보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런 것이 소중하다고 그게 우리를 살린다고 그게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로 우리가 사냐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막상 생명 문제에 부딪히고 건강 문제에 걸리니까 다 취소하고 다 발길도 안 합니다. 대신에 그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챙기느라고 밖에 아예 출입을 안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사는 데 있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사상 첫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슬펐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분들도 참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가기 귀찮은 마음도 좀 있었고 TV 보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봤었는데 막상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교회당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고난이 주는 유익도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함정에서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아시고 나를 단련시킬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순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인데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금같이 빛나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 이후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은 고난 이후가 더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 겪는 고난이고 기왕 닥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욥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이후가 더 좋습니다.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고난 이후에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모두도 욥과 같이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 이후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이후가 더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욥이 고난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고난 중에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것이 욥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가 잘한 거예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은 믿음이 그렇게 튼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만은 욥기가 여러분 1장 2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42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책입니다. 여러분,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그 가운데에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이런 모양인데 이런 꼴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대들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사람은 이렇게 본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욥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이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원망을 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욥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대드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 앞에 와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대들어도 어디 와서 지금 우냐, 어디 와서 탄식하냐, 어디 와서 대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내치신 게 아니고 우는 것도 받아주시고 탄식하는 것도 심지어는 원망하고 대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데도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세요. 요나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낼 때도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고, 다윗이 절망해서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하고 탄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은 다듬으시고 결국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아무리 험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속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돌아서서 떠나버리지 그 앞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욥이 잘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크게 부르짖고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탄식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 욥의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지요? 회복과 갑절의 은총이죠. 이것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데 욥의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뭘 인내한 겁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 앞을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 인내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고난의 때가 될수록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버리지 말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난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도 울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탄식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탄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인내한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주일 낮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분들도 있지만은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 기도회를 못하고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처음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 묵상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냅니다. 문자로 다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 묵상의 말씀을 읽고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거나 혹은 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이 참 기뻐요. 목사님 평상시 새벽기도 나가지 못했는데 새벽에 보내오는 이 묵상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교회 못 가는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님 붙들고 힘들수록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신앙을 가질 때 그럴 때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은혜는 고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임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욥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욥이 고난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 중에 욥이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살인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욥이 그럼 고난 중에서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 말로 범죄한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요.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말한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말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것이 뭐지요? 이게 바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에 대해서 그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와서는 다그칩니다. 욥,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한 거다.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해라. 그런데 욥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합세해서 집중적으로 욥을 돌아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뻔뻔하니까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 병이 들고 이런 재난을 만났지.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 이 재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욥을 더 공격을 하고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그러자 답답해진 욥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불경스러운 그런 죄를 지금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이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틀렸다.
죄 없는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지금 틀린 거다, 잘못한 거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앞에 불경지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 때문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같듯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온 우주를 섭리하고 이 크고 넓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생각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작은 뇌를 가지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에 다 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댑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흔하게 범하는 잘못이 뭡니까? 죄지어서 벌받는 거다. 이러면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건 욥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다. 이런 결론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맞고 하나님 틀렸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내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신 거다 저래서 그렇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을 고난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누가 병에 걸리면 죄지어서 그랬다, 회개해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지만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게. 이 우한폐렴이 처음에 퍼졌을 때 이것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중국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은 그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교통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사건 사고도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섭리의 큰 뜻을 어떻게 좁은 내 머리를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한 말처럼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입을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40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동안 하나님 함부로 말했던 것, 이거 회개합니다. 이걸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요, 더더욱 말을 조심하고 말로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 특별히 말로 범하는 죄,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죄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말의 죄, 원망의 말, 탄식의 말, 절망의 말, 불신의 말을 하지 않도록 입을 가리세요. 신자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의 때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저주의 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요즘 같은 사태에 보면 여러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가짜 뉴스를 전하지도 말고 퍼나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들어있는 어느 카톡방에 어떤 분이 사진 하나하고 글을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척 봐도 이게 가짜 뉴스예요. 뭐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를 하는데 격려를 왼손으로 혼자서 했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을 딱 찍어요. 처음에 보니까 대통령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틀림없이 가짜다 싶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합성 사진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 이런 가짜 뉴스 좀 퍼나르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전 시대에 이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회를 혼란케 하고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가려야 됩니다.
혹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었을 때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전에 한 가지를 지금 주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괴롭힘을 준 이 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거든 먼저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욥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건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욥을 힘들게 하고 욥을 말로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너희 죄를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이 말은 욥도 그렇게 사과하는 세 친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분열이 아니고 갈등이 아닙니다. 편가르게 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수록 화평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이 오면요, 힘드니까 저마다 원망의 소리가 높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면 거기에 편드는 사람이 생기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사태를 제가 보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뉴스를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서 보는데요. 지금 전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이용해서 여당은 여당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야당으로서 세력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 사태가 진행할 때까지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여야 정치인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현장에도 같이 가고 격려도 같이 하러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훈훈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도 일어날 건데 다투고 있습니다. 표계산만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런 판국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냐 안 드리는 교회냐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합심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고, 여러분 그럴 때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내 신앙이 옳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우리 교회 하는 것이 옳다, 다른 건 틀렸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이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게 자꾸 속지 마세요. 이 편 저 편 자꾸 나누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인데 왜 우리 안에서 너 나를 가르고 이쪽 저쪽을 왜 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곤경에서 돌이키신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세 친구에게 너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욥 너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돌이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뜻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욥이 자기에게 고난을 끼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 재난을 확산시킨 신천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30만이나 되는 그들도 원래는 교회 식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미혹에 빠져서 정털이 이단 집단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사태가 그 미혹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단을 처음 만난 게 1990년쯤 됩니다. 오래됐죠. 이게 8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한 90년쯤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대학생이 여기 빠졌어요. 얘가 이사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어떤 교회 나간다는데 가보니까 이게 이상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친구들 통해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저하고 또 다른 교역자하고 둘이서 앉아놓고 그 성경 해석이 왜 틀렸는지를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렇게 바늘끝만큼도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대답 못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이 애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선생님한테 가면 답이 있을 거다. 자기는 대답 못하지만 자기 선생님한테 가면 대답할 거다. 그러면서 그 미혹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죠. 이 미혹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빠진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무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하게 됐고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그 속에 미혹하는 사단의 영이 강하게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절실히 깨닫습니다만은 이 미혹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혹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이 미혹을 깨뜨릴 좋은 기회가 돼서 그 30만이나 되는 많은 과거에 우리의 형제였던 사람들이 미혹에서 깨어나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 붙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말로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가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갈라지지 않고 불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